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날인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예,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곳에서 바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산소망.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설 명절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즐거운 명절에 주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핍박을 통해 주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3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봉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자녀와 함께하는 한마음 기도회에 다음 세대가 부모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며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꾀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복음적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미래준비팀 겨울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여행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급변하는 국제정서와 경제난 등 많은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육자님들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성가대우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하는 중보기도당과 예배를 연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1번 선교본부팀 이진은, 황예린, 서희현입니다. 저희가 2월 1일부터 7일까지 정길령 목사님과 청년 20명이 일본 도쿄 지역으로 선교를 갑니다. 일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21명의 선교대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지난 주일에 전교인 신년 산상기도회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믿음의 도약을 꿈꾸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재직회와 각 사역팀별 소개가 진행되었고 해외 단기 선교 대원들을 파송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한마음 기도회가 34명의 자녀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1월 29일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 후에 각각 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2월 13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순장 개강수련회가 나는 행복한 순장입니다 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한마음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여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성장반 1:1 양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 직원을 채용합니다. 아울러 이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성도, 김현정 비성도의 장녀 김혜원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소노펠리체 컨벤션 다이아몬드홀 3층에서 있습니다. 전차순 집사의 장녀 심은정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더 청담 2층 노블레스홀에서 있습니다. 미래준비팀 및 청년부 겨울수련회 2023 어와나 단원 모집 설 명절 가정 예배지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보 1번 광고에 있는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매주 수요일 오전에 있는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방학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수요 한마음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34명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고 안수기도도 받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더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반과 1:1 양육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훈련 지원서는 1층 사무실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또 먼 출타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업에, 여러분 건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초부터 계속 새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토일에는 우리 중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업체가 언젠가 그 주부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주부들 중에 52.8%가 명절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유는 첫째는 편중된 가사노동의 불평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부들이 명절에 너무 힘든데 우리 그 예수 믿는 가정들은 불평등을 없애고 최소화하고 서로 도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조사를 뭐 한 해마다 이제 뭐 어느 매체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뭐 10년 넘게 이럴 때마다 뭐 설 때, 추석 때 조사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늘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등이 뭐냐면 너 공부는 열심히 하냐. 뭐 이런 말은 뭐 집에서도 듣기 싫지만 또 하나는 뭐 누구는 어느 학교 갔다더라, 누구는 어느 직장 갔다더라 이런 말. 넌 어디 갈 거냐 이런 말. 넌 어디 취업할 거냐. 결혼은 언제 할래? 너 애인은 있니? 야, 누구는 연봉이 얼마라더라. 너 요즘 살 좀 빼야 되겠다. 관리 좀 해라. 너 이렇게 늙었니? 뭐 이런 말. 이런 거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여튼 센스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열정탐꾼이 악평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절망에 빠져갖고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칼로 죽게 하려고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해줄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의 능력과 말의 파괴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로 말의 능력은 이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말을 해요. 말로 인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존재는 뭐 강아지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말이 그런 것도 아니고 사자가 그런 거, 오직 인간만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말도 나가서 일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낸 분이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말도 우리 자신인 거예요. 또 우리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나같이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에 심은 씨로 인해서 열매를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말의 씨를 뿌려서 말로 인한 열매를 먹고 사는 게 인생이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8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우리의 이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말은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혀가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된 것은 그들의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열매를 거둔 것이죠. 여기 정탐꾼들도 보면은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전염이 빠르게 되는 이유는 이미 그들 안에 그런 부정적인 성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컵을 누군가 탁 치면은 물이 나오는 이유는 이 안에 물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렸는데 막 욕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말이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나같이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혀로부터 온갖 욕이나 속임수나 아첨과 저주가 나오는지 그걸 뭐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것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이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이 전체가 지옥불에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서 타버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혀가 지옥불에서 불타버린다는 것은 그 혀를 가진 그 사람의 전 존재가
그렇게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혀로 인해서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3장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우리는 뭐 강아지나 말이나 소나 가축들을 길들여서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자,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은 길들일 수가 없어요. 맹수들은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잘 길들여지지 않는 사나운 개하고 같이 사는 주인들을 보면 여기저기 무려 뜯긴 그 자국들이 있는 것처럼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의 이 맹수같이 물리고 되어서 상처가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할 말을 속에 쌓아두지 않고 이렇게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비난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는 감정을 쉽게 표출하는 그런 것을 시원시원한 성격이라고 솔직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언어폭력으로 상처를 주는 가해자다. 이렇게 제가 어느 상담에 대한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이런 사람은 언어폭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주는, 상처를 주는 가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나갔죠?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혀를 얼마나 제어하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 경건의 척도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는 철장에 제어하죠. 사나운 개는 입마개를 하고 반드시 목끈을 붙들고 제어하면서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이것처럼 경건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혀를 제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렇죠. 말을 실수가 없이 혀를 잘 제어하는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굴레 씌운다는 것은 그것이죠. 시골에 큰 소를 콧뚜레를 해서 끌고 가면 작은 소년이라도 그 큰 소를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혀를 제어만 할 수 있다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광풍에 몰려가는 배를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혀를 제어함으로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의 온전함, 성숙함은 그 사람이 혀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이게 제어해요. 전부 제어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신앙의 말을 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러집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했잖아요. 그 탐지한 땅을 불신앙으로 보고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다 죽어요.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그 40년 동안 이제 20세 이하의 2세대들은 이제 연단이 돼서 믿음의 세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 불신앙의 옛세대는 죽고 거기서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도덕적 개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서도 이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가게 하십니다. 다 쫓아내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그 불신앙의 우상 숭배 세대들은 다 죽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다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의 방법은 도덕적 개선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 그들의 그 불신앙이 다 소멸되고 죽어버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분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혀는 말이에요, 이 타락한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에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류의 모든 죄성이, 유전자가 이게 다 우리의 이 몸에, 혀에 새겨져 갖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또 부모로부터 이 그 말투를 다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다 부모로부터. 그래서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 자녀한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 불신앙의 세대들처럼 원망불평하는 우리들, 또 부모로부터 그런 말투와 여러 가지를 대물림한 우리들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말씀으로 빚어진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이런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전에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말투를 내가 닮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어쩌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런 옛사람의 습관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죽었다. 이것은 이미 내가 아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습성일 뿐이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일 뿐이다. 내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새 사람이다. 나의 혀는 그 뿌리가 저 지옥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로 나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다.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도 안 듣고 말대꾸하고 열이 받고, 그래서 입에서 막 불이 나가려고 용가리처럼 막 이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런 나는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그 용가리 같은 엄마는 죽고, 어떤 아이가 일기장에 그렇게 썼다 그러죠.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엄마의 입은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이 나오는 엄마의 입은 없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단된 믿음으로 불신앙의 말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기 1세대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참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14장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이들이 그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엎드러진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엄청난 기적,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 또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이게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것은 시험 들 상황이 되면 항상 시험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은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또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또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또 고난이 있으면 또 불평하고, 그래서 또 뭐 그 쓴물도 달게 해주시고, 또 뭐 매출하게도 주시고, 그러면 또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또 다음날 어려움이 생기면 또 불평하고, 이러기를 막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이렇게 무엇인가 내게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좋아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는 이런 것은,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끊임없는 확인인 것이죠. 확인. 여러분에게 부부가 살면서 매날 확인해야만, 얼마나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금방 우는 것처럼, 그러나 아이가 크면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뭐 하나보다 뭐 그 옷 오겠지 그러면서 혼자 잘 놀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1세대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2세대들은 이 나중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똑같은 명령 앞에서 40년 전에 1세대들은 무섭다고 믿지 않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다 저 땅에 들어가서 칼로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냥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2세대들은 전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앞장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발바닥으로 밟고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차이인 거죠, 이 차이. 근데 바로 그들은, 그러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거기 어마어마한 성이 있고 철병거도 있고 거기에 강한 군사들도 있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이 2세대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연단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한때의 젊음의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40일 동안 다 믿음이 약해지고 주눅이 들어갔고 메뚜기처럼 됐는데,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탕지하면서도 오히려 뭐라 그래?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이들의 믿음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이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울면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순간에도 갈렙이 팍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댓글이고 막 여론이 그냥 100% 다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반대편 얘기하면은 뭐 그 사람 완전히 몰매 맞을 수준이잖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순간의 객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 마음속에 그 모든 여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센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단련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온상 속에서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 때만 주님께 감사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좀 어떤 반대와 어떤 여러 가지 그 역풍이 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 말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뭐 젊을 때 막 실수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99세에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연단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믿는 이 연단된 믿음. 여기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얘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가족이 같이 명절에 모였어요. 집안의 형제들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라고 하는지,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을 다른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말이죠. 요즘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참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읽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었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이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읽으면서 정말 새롭게 막 흥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삭도 죽을 때가 돼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다. 야곱도 죽을 때가 되니까 12아들을 불러다가 다 축복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우리가 죽을 때 자녀손들을 다 위해서 축복하고 죽는 것이구나. 근데 물론 요즘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죽다 보니 이게 다 불러서 축복하기 어렵잖아요. 그 전에 미리미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천국에 가까울 때가 됐다 하면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보통 나이가 들고 그러면 몸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근심 걱정 많아지고 신앙이 약해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을 보면 오히려 이 노년에 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압력과 또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게 많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이 딱 연단돼서, 그래서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명절 때에도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앞에서의 이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연단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은혜로 채울 때, 마음이 안 좋을 때에는 말이 마음을 이기게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은혜롭게 하려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을 좋은 말을 하려면 마음에 좋은 선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마음에 있어야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채워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가 있어요. 사람들의 어휘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어휘력이라고 하는 게 늘 부정적인 단어의 어휘력은 아주 풍성한데, 긍정적인 어휘력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뭐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뭐 보통 이런 식의 어떤 그 어휘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가진 그 어휘력만큼 사는 거예요. 말이 재미가 없고 쌀쌀맞고 명령 쪼고 험담 잘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말이 가난한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말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한 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 말이 예쁘고 복스럽고 말이 덕스럽고 말이 은혜스럽고 말이 즐겁고 호감이 가고 말이 맵시가 있고 긍정적인 어휘력을 가진 사람을 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100%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좋은 걸 쌓는다는 것은 이 좋은 말, 좋은 어휘력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은 학력이 낮아도 어떤 회사의 CEO들은, 뭐 중소기업이든 뭐 CEO들은 그분이 학력이 낮아도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의 어휘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휘력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그 어휘력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 어휘력으로 꿈을 주고, 그래서 회사를 경영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을 잘 못해도 가만히 보세요. 그 어휘가 힘이 있고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휘력을 키워야 돼요. 그냥 무심코 그냥 세상에서 쓰는 그런 말 말고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갑작스럽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자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속에 근심, 염려, 우울, 또 분노, 의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막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이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혀는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혀로 다 입술로 얘기하면 세상은 지옥불로 타오르게 될 것이고 가정은 지옥불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혀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불타오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빡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 시대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인뿐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 시험에 들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편 73편 11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다 섬기는 거 뭐 보구나 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렇죠.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많은 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그는 아삽이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될 거야. 그들에게 악행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꼭 참았다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힘들어도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23절에 그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원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개혁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걸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삽처럼 뭐라 그러지 마음에 시험 뭐 근심, 염려가 가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다물고 정말 그냥 뭐 가기 싫지만 예배당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항상 주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힘이 든 시대에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불평의 말, 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입을 꽉!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 그리고 말을 할 때에는, 말을 해야 될 때는 마음과 경쟁해서 말이 이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순자님들 꼭 다락방하러 가는 날 갑자기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거나 또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마음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진짜 가기 싫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마음과 말을 경쟁시켜서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 물론 마음이죠. 그러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뱉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때로 마음에 불평을 품는 거 뭐라고 안 하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점을 아십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막 이런 거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내뱉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밤새 어떤 사람을 미워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욕하고 뭐 속으로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 만나서 뭐라고 말을 내뱉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보다 말이죠. 제가 목사로서 늘 힘든 것은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내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감정 상태는 전혀 맞지 않는, 때때로는 마음에 절망과 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괴롭죠. 근데 제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말한 그것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 주변에서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 20년 동안 저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이 힘들 때면 지난 주간에 예를 들어서 마음의 상처와 또 힘듦이 있다 그럴 때는 더 오래 앉아서 말을 준비합니다. 언어 하나 단어 하나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언어 속에 믿음의 언어가 아닌 것들을 다 추려내고 그리고 올라와서 지금 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이 내용을 보고 주님 앞에서 말과 마음이 싸워서 말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면 읽어요. 그냥 읽어요. 중요한 건 내 입에서 나가는 거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이게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장을 하고 교사를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고 그냥 그랬을 텐데, 내가 또 이번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장을 해야 되니까 내가 또 마음을 추스리고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를 지배하고 말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근데 그 기분대로 있으면은 그러면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그러면 하루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 내 마음의 상태와 말을 경쟁해서 입을 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아버지께 고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말이 나가요. 말이 나가서 올라가요. 하늘을 두드려요. 왜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서 왜 그러냐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순간에 내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말이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대로 말하고 어쨌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이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시각은 행위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시각은 존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존재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애들이 조금 크면은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조금 더 가면은 얘가 영작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외고를 갈 수 있는지, 과학고를 갈 수 있는지 또 판단하고, 또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전부 성과, 업적 이런 걸로 판단하면서 애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가만히 보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가 이 명문대학을, 이 대학을 가면은 이 졸업을 해서 어떤 취업을 해가고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오로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로 해서 아이들의 값어치를 매기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관점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파괴하고 또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말을 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요. 이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계속 율법적으로 하면 된다고요? 안 됐잖아요. 성경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잔소리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막 그냥 애들한테 옳은 소리, 잔소리, 공부하라 어쩌고 애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 좀 죽이세요. 지금 애들이 지금 복음이 살린다 그랬죠. 복음이 뭐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할아버지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기억에 남는 어머니 상이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동규 교수님의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 박동규 교수님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이야기인데, 피난 때예요. 피난 때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가다가 너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재봉틀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쌀 한 조루를 초등학생인 이 박동규 교수에게 지어주고, 그는 앞서가고 엄마는 이제 보따리를 메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저만큼 앞서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옆에 다가오더니 무겁지, 아저씨가 좀 들어줄까? 그래서 그냥 뺏어갖고 어깨에 매드려요. 그래서 도와주나 보다 하는데 발걸음이 자꾸 빨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엄마하고 자기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갈림길이 딱 나왔는데 엄마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엄마를 잃어버리겠다 싶어갖고 아저씨 쌀 주세요. 그랬더니 빨리 따라와! 그러면서 자꾸 빨리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 계속 따라가면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고 불러도 소용이 없이 그냥 인파스 쪽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 갈림길에 있는 이 아이가 울면서 거기 누워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와서 보니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안 엄마가 이 초등학교 6학년 되니 아들을 껴안고 아들의 머리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엄마를 잃지 않았네. 그리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는데 엄마가 어디 가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이 아이의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또 우리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그러면서 또 우셨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보고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후 이 교수님은 그 엄마의 그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하는 그 말, 그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쌀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참고, 이게 제어예요. 이게 성숙인 거예요. 참고 용가리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꾹 참고,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엄마 앞에서 이런 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아빠 앞에서 잘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남편들이 많이 힘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명절 때는 아내가 힘들지만, 한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고 졸지에 이제 직장을 잃게 됐어요. 좀 빨리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고 앞날을 걱정하는 남편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알아요. 이제 당신도 쉬면서 재충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휴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길 주실 거예요. 이 말이 이 남편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열심히 남은 쉬는 동안에 자격증도 따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1년 뒤에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해럴드 셔먼이라는 분이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복되고 다른 사람들이 복된 그런 인생으로, 심지어는 우리를 막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도록 하는 이 언어의 변화 말이죠. 우리 이번 설날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친지 만나고 또 형제들 만나면 저 집 자식들보다 우리 집 애들이 현찮아 보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 언어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아름다운 언어로 가정의 행복을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너를 보아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모든 말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소서. 마음에 선한 것을 쌓게 하시고 마음이 힘들 때 말이 마음을 이기게 하소서. 축복의 언어로 가족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것을 채워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서 존재로 나가는 존재에 만들며 믿음의 자를 하며 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를 영상을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너를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계시기도 우리 옆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소리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존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 우리의 혀가 변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말에서 믿음을 보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모이고 친척들과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행복이 꽃피는 귀한 명절 설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또 그 헌신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필요한 것, 또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것들로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가정의 생업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결국 잠시의 고난이 있어도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가정 가운데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모든 걸음 지켜주시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모든 차 중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또 인정하는 아름다운 말들로 인해서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믿음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혀를 바꾸신 대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인정하는 말, 칭찬의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기를, 새로운 인생의 창조되는 역사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